베드로의 부인, 이 부인은 와이프가 아니고 부정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정한 그 내용 같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장면이죠.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신문 받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장소에 세워진 그 교회입니다. 근데 명칭을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이렇게 지어놨어요. 참 심하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이 명칭도 좀 절절하지만 그 중앙 돔 위에 있는 그 장식이 더 좀 어떻게 보면은 애달프게 합니다. 그 뭐냐면은 보통은 중앙 돔 위에 십자가를 이렇게 장식해 놓죠. 근데 이 교회에는 그 십자가 위에 또 하나의 장식이 더 있습니다. 그게 황금판 모양의 닭 모양 장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닭. 그래가지고 이 닭이 닭 모양이 바람이 불 때마다 휙 돌아요. 돌아가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지? 마치 그것을 연상시켜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닭울음교회다 이렇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가슴 아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여주는 오늘 말씀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짜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교묘히 엮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베드로가 첫 번째 그 대제사장의 그 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또 이렇게 증언하는 장면들이 조금 길게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째 이제 베드로 부인이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구조를 왜 짜놨을까? 왜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죠.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자 하는. 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실제 사건 순서가 그랬어. 첫 번째 부인하고 그 사이 예수님 신문 읽고 2번째, 3번에 그렇게 된 거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너무 말씀을 단순하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도 이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이것을 첫 번째, 2번째, 3번째 부인을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그런 거 볼 때 단순히 사건의 순서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비시키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를 아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검은색이면 모르는데 이걸 흰 바탕에다가 검은색 칠해놓으면은 눈에 확 들어오죠. 그것처럼 이 충성된 증인 아니면 베드로의 실패 그 외에 어떤 충성된 증인의 예수의 모습을 대조시킴으로써 어떤 베드로의 어떤 실패를 굉장히 뼈저리게 지금 만들고 있고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지금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서 있죠. 홀로 외롭게 서 있고 지금 봄철이지만 그쪽 추운 계절입니다. 지금 한밤중이죠. 새벽 가까이 한밤중이죠. 예수님 고통스럽게 이렇게 서 있고 또 많은 군중들이 너 잘못됐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서 있습니다. 그게 거기 18절이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게 그냥 추우니까 쬐지가 아니죠. 추위에 떨고 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뭔가 군중 속 외롭게 서 있는 예수님하고 지금 그냥 따뜻하게 무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도 여기에 투영이 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굉장히 외면하게 따뜻하게 TV 시청하듯이 그냥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이 조금 오버랩도 되기도 하죠. 예수님 하여튼 그런 어떤 위협 속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베드로는 지금 이 부정을 하는데 예수를 부인하는데 지금 누구한테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 어떤 재판석상에서 아니면 어떤 유력한 사람 앞에서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그냥 그렇게 되어 있죠. 여종이라고 나왔죠.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여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잘 훑어보면은 어린 계집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초반에 많아봤자 중반 정도 되는 그 소녀 앞에서 그냥 나는 아니다. 아니, 소녀니까 저리 비켜. 아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저리 비켜. 그냥 잠잠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여기서도 그냥 난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사실은 그래. 지금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말 그 하찮은 존재 앞에서도, 뭐 하찮은 상황 앞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볼썽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위축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지금 베드로가 그 답을 하는데, 부정하는데 두 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나는 아니다. 첫 번째도 나는 아니다. 두 번째도 나는 아니다 합니다. 우리 지금 너무 헬라어로만 자꾸 해가지고 죄송한데, 이게 우크에임입니다. 우크에임. not I am입니다. not I am. I am not. 나는 아니야! 라고 소리친 거죠. 저는 이게 뭐가 자꾸 연상이 되냐면은 예수님의 에고에이미하고 예수님의 I am이잖아요. I am. 나야! 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야! 라고 지금 나는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장황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나오고 있지만, 실제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장면에서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I am, 에고에임입니다. 역시 에고에임이 나야! 라고. 저는 여기서 그냥 뭔가 시인하고 부정하고 이런 모습도 그게 가장 주된 그거겠지만은,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게 좀 보여요.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분명한, 그러니까 자기다운 사람의 모습을 봐요. 에고에임이죠. I am이 내가 그니라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어떤 그 이름이기도 하지만, 자기다움을 얘기하는, 나는 나야요. 나는 나야. 그렇죠? 내 생각, 내 결정, 내 판단, 오라. 나는 그 길 갈 거야. 이게 나는 나다. 이거죠. 이게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고 자기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요? 베드로는 그걸 얘기를 못해요. 그걸 얘기를 못하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이 정체성이 왜 없어요? 이렇게 주눅 들려서 그 위력과 그 어떤 상황이 주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자기 주관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각자가 자기답게 사는 것, 굉장히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나답게 살 때 나는 가장 행복해요.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답지 못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또 뭔가 세뇌당해 있고 강요당해 있고 거기에 끌려가고, 그럴 때 굉장히 불행해져요. 마음도 행복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도 별로 열매가 없는, 열매가 있어도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모습이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냥 단순히 예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있고, 예수는 그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자기 길을 꿋꿋이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우리 청년층에게 좀 필요한 그 말씀이기도 하죠. 이번에 그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참 불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청년층이 이 표박狩이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주체가 아니고 이용 대상이 돼가지고 그냥 정말, 그리고 어떤 이 생각이라는 게 그냥 어떤 언론이나 어떤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주입시켜버린, 그래서 자기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문제가 뭔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려보고 어떤 그 정체성, 그래서 주체적 존재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 이용 대상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는 게 참 불행한
어떤 그 하나의 그 과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든 모든 정치든 이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 주체로 보지 않고 그냥 이용 대상으로서만 봤던 거에 대해서 또 뒤집어서 청년이든 뭐든 예전에 뭐예요? 자기 결정권, 자기에 대한 그 주체성을 회복해가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그 서른이란 30이란 나이를 이입이라고 하죠. 이입.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설립자면 선다는 겁니다. 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기 분야가 됐든 어떤 자기 생각이 됐든 자기 가치관이 되었든 그 미래가 되었든 뭔가 분명히 선 나이 30이란 그 인생의 과제가 바로 그래서 그걸 자기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할 때 가장 난 행복해요. 실제 보람이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 또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주장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여튼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 다음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죠. 거기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들은 4개의 복음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전부 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그 장면도 거의 다 유사하게 이렇게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쭉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복음서 4개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나사로의 부활 얘기도 그 중요한 부활 얘기도 요한복음만 다루고 있고 뭐 이것은 이쪽에서만 다루고 있고 근데 4개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요한이 같이 다루고 있는 여러 그러니까 에피소드 중에 4개가 다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베드로의 예수님 부정하는 그 내용입니다. 순환사의 어떤 필수적인 하나의 그 제자들의 실패, 예수님의 고통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실패를 들춰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세요. 제자들은 다 달아났습니다. 지금 베드로만 혼자 몰래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집종 앞에서 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했는데 그 누가 보았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상세하게 3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실토한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 자신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3번 부인했다. 이건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거죠. 아마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이 잘못을 시인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부정했다. 이거 그도 3번이나 부정했다. 이게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이건 배교입니다. 배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그 배교가 얼마나 그러니까 배교면 그 교회에 출석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배교 행위와 같은 게 바로 이 예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 옛날 그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부정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그냥 우상의 이기도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그게 그 행위예요. 근데 지금 그것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도 지금 베드로는 이 엄청난 중죄지만 이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심지어는 교회 수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게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면 자신의 어떤 변화가 없었다면 이 얘기를 못 하죠. 어떻게? 이게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오히려 자기에게 더 결정적인 사건이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어떤 교회 수장이 되었을 수 있었던 결정적 사건 중에 하나가 이 3번 부인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 그 베드로의 그 전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베드로가 그렇게 됐으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수장이 되고 교회의 어떤 그 첫째가 될 수도 있고, 아니요. 그 첫째는 유다가 될 수도 있었어요. 유다는 뭐요? 그 실패의 순간에 그 실패를 만회할 생각을 안 했어요. 만회할 생각 안 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 뭐요? 그 실패를 뭐요? 만회하려고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죠? 잘못한 만큼 뭐요? 반성하겠다. 잘못한 만큼 뭐 돌이키겠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고, 오히려 그래서 약이 된 거죠. 우리가 이걸 약이 됐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결정적인 건 뭐예요? 그 다음인 겁니다. 인간이 완벽하면 뭐 괜찮죠.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실수하고 뭔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나버려요. 그게 유다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막 뭔가 이렇게 감추려고 계속 그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러다 끝난 게 어떤 사울 왕의 실패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다윗은 그 실패를 그냥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바꿔갔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걸 시로 만들어내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그 정말 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저도 정치사에도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많이 실패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는 매장시켜 버리려고 하죠. 근데 그런 위협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실패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바꿔가지고 난 새롭게 해보겠다. 그 새롭게 해본다는 게 단순간에 그걸로 되지는 않는 거죠. 꾸준히 그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마치 자기 상처처럼 안고 가면서 그 속에서 새롭게 반성하면서 만회해가면서, 그러면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을까? 참 그래요. 우리 대통령 선거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선거 기간 내내 최악이니 차악이니 이렇게 하더니 결국 최악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검사 시절 본인의 어떤 권력 남용, 불법 의혹, 가족들의 거짓과 비리, 무지, 편가르기, 권위주적 태도, 게다가 무속 관련까지도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국민의 절반은 반대했죠. 나머지 다수가 그를 찬성했지만 그래도 부족함을 알면서도 뭔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지자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당선이 된 겁니다. 하여튼 제 얘기는 어찌되었든 대통령이 되었어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왕 대통령 된 거 좀 멋있는 대통령 될 수 없겠냐 이거예요. 과거에 어찌되었든 원하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좀 다르게 살 수 없겠냐는 거죠. 베드로의 이런 어떤 베드로처럼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만회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얘기하는데 정의를 얼마나 왜곡되게 사용했었던가, 이제는 좀 제대로 사용해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5년. 여러분 지금 나이가, 여러분 나이 때면 앞으로 대통령 대여섯 명 더 봐야 돼요. 5년이에요. 5년. 그냥 5년이에요. 더 이상 본인도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옛날 같으면 정권 연장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5년 보장, 임기 보장이 줬어요. 그 다음에 하여튼 어떻게든 5년은 지켜줍니다, 이게. 강제로 끌어내기도 어렵고, 더 이상 자기 용을 써도, 그러니까 지지율 0%가 돼도 여러분 안 쫓겨나요, 대통령이라는 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다면, 이제 멋있는 대통령 되라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요. 뭔가 권력에 대한 유지에 대한 그 욕심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당이 당신을 이렇게, 보살펴줄 게 아니죠. 그동안 했던 그 삶의 방식대로 나는 그대로 하겠다. 그럼 망합니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정말 국민을 행복하게,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약자를 배려하는 정말 그런 정의롭고 그런 정책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후세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전의 삶을 반복한다면 제가 예언컨대
그는 이명박과 박근혜보다 더 못한 사람이 더 추한 사람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방식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삶의 가치를 바꾸지 않는다면은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추한 이름을 남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역사에. 목사는 기독교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도 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여튼 과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벌어졌어요. 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살 거냐 이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면 뭐죠? 바꾸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냥 세상은 그냥 칼같이 잘라버리죠. 넌 아니야. 넌 틀렸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요? 너는 뭐요? 다시 새롭게 되기를. 그래서 그럼 새롭게 되는 길은 게 결국은 뭐요? 계속 잘못됐던 것을 반성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속 행동하다가 결국은 그런 인물이 그렇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자신의 인생이 다시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멋있는 인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누구든 실수를 합니다. 하여튼 실수 이유가 문제죠. 베드로도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인생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오히려 이 실수가 오히려 더 강점이 된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교만해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실패 어떤 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어떤 이 부인 이 관련된 기사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이 또 다른 사람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보여야 됩니다. 그냥 다른 제자라고만 표현되어 있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 자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기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다른 제자. 지금 베드로가 문 안으로 못 들어가요. 문 안으로 못 들어오는데 지금 요한복음만 이거 밝히고 있습니다. 못 들어오는데 다른 제자가 자기가 이 대제사장 쪽으로 좀 친한 모양, 말고라는 이름까지도 알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들여보낸 겁니다. 들여보내요. 베드로를.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아,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구나. 요한복음을. 그것을 우리가 요한이라고 하고 사랑받는 제자라고도 얘기해요. 자기 이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요한이에요. 요한이 밖에 서성대고 있는 베드로를 안으로 이렇게 들여놨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 이렇게 예수를 부정하는 이 장면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요한인 거죠. 근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놓고 한번 보세요. 요한이 조금 특별하게 약간 다른 방식으로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세요. 부정할 때 베드로는 딱 두 마디 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정했다. 부인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다른 성경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마가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나는 아니야라고만 요한복음 전하는데 마가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저주하여 맹세하되 무슨 저주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는 신의 버림받은 자야. 아니면 내가 예수를 안다면 지옥에 가도 괜찮아. 이런 식의 저주. 하여튼 모르겠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요한은 저주했단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 통곡하는 장면들, 통곡.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의 부인 이 얘기를 하려면 마가복음께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막 통곡했다는. 요한은 울었다는 얘기 안 나오죠.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61절인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누가는 더 가혹해요. 그러니까 신문 받는 순간 예수님이 돌이켜가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베드로의 모습을 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친 거예요. 이게. 그럼 굉장히 당혹스럽죠, 지금. 그럴 뿐만 아니라, 근데 요한복음 그런 얘기 하지 않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은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 땅에 쓰러져 이게 통곡한 겁니다.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 14장 7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은 심히 통곡했다. 마지막도 막. 근데 저기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오히려 담담해요. 이건 울었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부정했다고 끝나버립니다. 이거 뭐냐는 겁니다. 굉장히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절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절제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또 하나의 그 추론이지만 저는 또 동시에 마지막에 부활절 이후에 디베레 바닷가에서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그것을 보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요한이에요. 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전지적 시점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나중에 다시 부활절 이후에 3번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뭐요? 비극적인 장면을 잠깐 이렇게 이렇게 감추는 건 아니지만 절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이끌고 그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세계 곳곳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스러운 삶을 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뭐죠? 여기 이건 이 장면을 이렇게 부각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요한이 AD 90년에 요한복음을 썼죠. 그러니까 요한은 사실은 베드로의 일생을 다 알았어요. 다 알고 나니까 이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 막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오히려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바뀌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됐고 충성스러운 증인이 됐는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아름다운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요한이 기록하는 방식이지만 저는 이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뭐냐? 바로 전 이 눈이라고 봐요. 여러분의 지금 실수와 실패 현장을 지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도 동시에 보고 있어요. 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미래가 얼마나 풍요롭고 뭔가 멋있는가 동시에 보고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런 눈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어떤 실패와 실수, 힘들고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는 눈은 이 역사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미래를. 그래서 어느 순간은 외면하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뭔가 이렇게 왜 이러지 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그냥 견디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니기 때문에. 미래는 더 멋있는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거꾸로 필요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안 보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안 보는 걸 보는 거. 그게 믿음이고 히브리서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바로 이 믿음인 거죠. 그럼 그 믿음은 뭐예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를.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는 저렇게 될 거야. 그렇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를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역사의 방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미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견지하는 순간 미래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서 가게 될 거고 이루어질 거는 거죠.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우리들의 삶을 좀 이렇게 그 믿음의 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는 이런 어떤 세 번의 부정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새롭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간 그런 존재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27절에 나온 그 닭울음이라는 거죠. 닭울음 소리.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다는 것은 예수님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했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해도 그게 성취되었다. 단순히 이렇게만 좀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닭이 울었다. 이 닭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조금 있어요. 새벽이라는 거죠. 새벽을 부르는 소리. 닭울음 소리잖아요. 닭울음 소리가 들리면서 어둠이 사라져가고 새벽이 지금 아침이
밝아오는 거죠. 닭울음소리는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의 소리인 거죠.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깨우침의 소리가 사실은 닭은 회치는 소리죠. 윤동주 시인의 별똥 떨어진 데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 한 구절 이렇게 되겠죠. 닭이 회를 치면서 맵잔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모라 동편으로 훤히 새벽이라는 손님을 불러온다. 그죠? 닭이 막 새벽이라는 손님을 맵잔 아주 매섭고 사납고 짠 꺾여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어디 꽃교의 소리는 우리를 깨우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명에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는 소리가 바로 이 닭울음, 꽃기어 하는 그 닭울음 소리죠. 새벽을 부르는 소리죠. 인류의 모든 그 역사의 순간순간에 아니면 한 인생의 순간순간에 이런 부름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깨달음의 소리.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 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뭐요? 이제 그가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간디는 참 독특한 그 닭울음 소리를 들었어요. 간디는 남아프리카에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학을 하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간디더러 여긴 백인들이 타는 곳이니까 너는 3등 칸으로 가라는 거예요. 간디는 자기 인도인이기 때문에 흑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인도인이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너 유색인 줄 알고 저쪽으로 가. 아주 거부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그 마리츠버그라는 곳이죠. 마리츠버그라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 역에서 추운 대합실에서 이제 기차도 없고 하룻밤을 지새입니다. 덜덜덜 떨면서 하룻밤을 지새요. 하룻밤을 지새다가 거기서 자신이 인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인도인이구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있구나. 어떤 독립에 대한 어떤 각성의 소리를 들었던 게 바로 물론 어떤 신비한 소리가 들렸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경험이 뭐예요? 그게 하나의 그 인생의 닭울음 소리처럼 이렇게 들렸던 거죠. 닭울음 소리라는 것은 어떤 그런 또 신비적이고 환상적인 것도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의 어떤 그 순간순간에 그런 체험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 단순한 체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린아이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그 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우리들이 오는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랑이랄지 이런 어떤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뭔가 중요한 결정에 그것들을 이끄는 어떤 그런 어떤 체험들이 순간순간에 울리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닭울음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를 각성시키는 그런 소리들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각성의 소리가 들을 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그 울음소리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울음소리에 충실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뜻에 따라갈 때 오히려 그 아픔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아픔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우리를 도약시키는 튼튼한 반석이 되어 갈 것이다. 이런 인생, 이런 은혜가 있는 저런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